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는 신랑의 도착이 매우 지연됨을 표현하는데 지참금의 문제로 신랑이 매우 늦어지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결혼 지참금에 관한 논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루한 논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신랑은 신부의 몸값이 지불되고 결혼약정서가 서명되기 전에는 신부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림의 지연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신랑이 더디왔다는 것이 주요 강조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동안 신부의 들러리들은 기다려야만 했고 그러다 졸음이 왔으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모두 다 잠이 들었으며 이 졸며 자는 행위로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잔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음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며 이 문맥은 등불이 다 타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기 때문이죠.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한밤중이라는 시간 언급은 오랜 기다림을 나타낼 따름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은 현재 완료 직설법으로서 이용법은 곧 공중을 가르는 갑작스런 외침을 강조합니다. 이 돌연성은 예기치 않게 시작되는 대파국의 상징으로 이처럼 위기는 이 비유에서의 신랑이 온다는 한밤중의 외침처럼 불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집안에 있는 처녀들은 재빨리 일어나 그들의 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준비했다는 의미는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 일어나 등을 켰을 것이며 한편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기름은 타서 줄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철저한 상황을 파악하고 용의주도하게 관례를 준수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신학자들은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준비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 8121번째 사절에서 24절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미련한 자가 아니요 나눔을 갖지 못하며 기름을 나눠주지 아니한 그들을 사악한 자들이요 결국 잔치상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와 같은 가르침이 무엇이던가? 이것도 너희는 지금 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뜻으로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더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대목의 가르침이 바로 무엇이더냐? 지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것을 나눠주지 아니한 처녀들이 있음이니 너희는 여기서 이를 알라. 준비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니요 나눔을 갖지 못하며 나눠주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사악한 자들이 결국 나의 잔치상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라. 너희는 들으라. 창조주 나의 아들이요 사랑을 베푸는 나의 아들이 그를 맞이하려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아니한 그 다섯 처녀가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으나 그들은 사악한 자여 사랑이 없는 자거늘 나의 아들 예수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방을 찾겠는가? 너희는 여기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의 모든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는 제 것만 알고 저만 알미니 나눠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며 그와 같은 자를 찾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는 나눠달라 하는 자에게 미련한 자여 답답한 자여 그를 준비하지 아니한 백성이라 하여 나눠주지 않으며 준비하지 못하여 나눠달라는 백성은 믿음이 없으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이기에 나의 아들 예수가 찾지 아니한다는 비유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여기서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의 제 것만 알며 자기만 위주로 사는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 너희가 바로 기름을 가진 자요. 제 욕심으로써 나의 아들 예수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남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아니한 얼마나 사악한 자며 얼마나 간악한 자며 간교한 자며 얼마나 잘못된 백성이더냐? 오늘의 제 것만을 부르짖으며 저만 갖고자 하는 오늘의 시대를 비유하여 너희에게 가르친 대목이요. 준비하지 않은 자, 믿음을 갖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성서의 가르침이요. 참진리의 가르침이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무엇이더냐? 나눠주지 않는 자가 사랑을 모르는 자니 그게 사탄이요. 사악한 자임을 너희는 알라. 너희는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한 자의 죄가 크던가. 그리고 미련하고 깨우치지 못하며 잠자고 그걸 준비하지 않은 자가 죄가 큰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자들이 나눠달라는 자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저만 챙기는 자의 죄가 큰가? 여기에서 어떤 것이 본보기인가? 나눠주지 않는 욕심쟁이를 본보기로 가르치는 것이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요. 가르치는 자들의 오늘의 그 가르침이 아니던가? 여기서 성서의 비유의 뜻을 모름이니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느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은 사랑을 행하지 않은 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8121번째 25절에서 2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할 때 그걸 거절하는 것이 아름다운 처사던가? 미련한 자가 나눠주지 아니한 자보다 10배 100배 위대하며 나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라. 오늘의 종교 집단 너희는 그와 같은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하거늘 너희는 반대쪽으로 가르치고 반대쪽에서 깨우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니라.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이 말씀에 대해 새로운 성경 8121번째 28절에서 41절의 말씀에 의하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캄캄한 밤중에 시간은 너무 늦었고 그것을 살 수 없으며 모든 기름집이 문을 닫았음이니 신랑은 지금 문턱에 와 등불 있는 집을 찾는다 하면 한밤중에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와 등불을 밝히려 한다면 정녕 그건 너희 말대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요 지나간 버스를 보고 손 흔드는 격이니 얼마나 간사하고 야비하며 추하고 간악한 자들의 간교한 방법이더냐? 너희는 그 간교하고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며 그것이 위대한 것이라 그리 가르침이니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눠주는 자, 제 불이 꺼져도 그 등불의 기름을 바꿔주는 자, 그것이 나의 아들이요 나의 백성이요 나와 더불어 갈 수 있는 나의 아들 딸임을 너희는 알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불 켜진 등으로 나의 아들을 맞이하지 못한다 해도 그 등불을 바꿔 너희가 꺼진 등을 들며 불 켠 등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깨우쳐 들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현명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희이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으나 미련하지 아니한 너희는 지혜가 있음이니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희거늘. 그러니 어떠한 것이 지금의 가르침이더냐? 그것을 모르고 가는 자들이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이니라. 나는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너희가 과연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처녀였더라면 너희는 양보하고 그 등불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네 목숨을 바쳐 남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요 누구도 역사할 수 없는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등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기름집에 가 기름을 사다 등불을 켜놓으면 저희가 이미 신랑을 차지하였으며 그저 헛고생만 하도록 한 것이
그 사악한 자들이니 그들이 위대한 자들이라 지금 가르치는 것이 비유의 가르침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라고 잘못 가르치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비유 자체는 10절의 문은 닫힌지라로 끝난다. 이 말은 결과적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으로서 완전한 분리로 인해 닫혀진 문을 영원히 열지 못하도록 닫아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에 깨어있는 종의 비유와 어느 정도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도 결혼 잔치 밤중에 문 깨어있다, 등불 등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유의 결론도 비슷합니다. 즉 여기서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인데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즉 마태에서는 10명의 처녀들이 나오지만 누가에서는 종들이 나오며 누가에서는 마태처럼 종들을 두 종류로 완전히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비유가 완전히 다른 비유들일 수도 있지만 같은 내용의 자료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된 것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둘 중 하나가 다른 것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10처녀를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로 대조시켜 구분하는 것은 이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문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는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대조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착하고 진실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비유에서 10처녀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로 구분되고 있는 비유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어리석은 5처녀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의 본문과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라고 누가복음 1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 문이 닫히다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등 같은 용어와 주제가 나오고 있으며 그래서 맨스는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은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다른 비유인 닫힌 문이 비유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유대적 사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개념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 어떠한 한 세대의 유대인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걸쳐 살아있는 공동체, 역사적 실제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이스라엘의 지속성을 선포하였고 이 선포는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공감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그들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사실 도래의 지체라는 것은 이 부분이 후기의 첨삭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래 예수는 실제적인 결혼식에 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신랑이 온다는 밤중의 외침처럼 불시에 찾아온 위기에 직면하여 무리를 일깨워 주려 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8121번째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는 것을 너희가 반대로 보라. 등불을 주지 아니하고 기름을 주지 아니한 너희가 울고불고 나의 아들 예수를 찾으며 나에게 오르고자 나를 부르고 찾지만 거기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요. 나의 아들은 순수하게 등불을 밝히지 못한 자 그리고 나눠주지 못한 자들과 더불어 잔치상에 불려가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나눠주지 아니한 자요. 밤늦게
기름을 사준비하라는 그 사악한 자들이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나눠주지 아니한 여인들이 부르짖는 음성이라는 그 비유의 깨달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음이니 나 여호와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며 나눔을 하지 않을 자를 모른다 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모른다 하겠느냐? 미련하고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 자, 모르고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겠는가? 죄를 알면서도 이해관계를 위해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 자, 그들은 내가 알 수 있으나 너희같이 알면서 죄를 짓는 사악한 자, 나눔을 모르는 자, 내 근본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니 그리할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비유 자체에는 10처녀가 모두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구별은 깨어 있었느냐, 잠들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의 결론이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비유의 내용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태가 나중에 이 비유를 현재의 문맥에 편집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확대시켜 첨가한 결론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비유에서 깨어있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준비만이 의미가 있으며 경계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음은 시간을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이미 미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준비 태세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본래 여기서는 그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4장 42절도 37절에서 41절, 43절에서 51절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악한 종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사람들이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에 대하여 각오해야 하며 신실하게 견디어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경고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결정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33번째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하며 깨어있어야 한다 내가 가르쳤으니 너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는 곧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육의 죽음을 대비한 삶을 살며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삶을 대비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너희에게 알려줌이니라. 깨어있으라 함은 무엇이더냐? 항상 움직이며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던가? 아무리 큰 호수의 물이라도 물이 고여있으면 그 물을 썩게 되어 있으며 고인 물은 아무데도 쓸 수 없으며 썩은 물은 다 버려야 하지 않는가? 너희가 깨어있다 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변화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는 곧 죽어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너희가 육의 죽음을 대비하며 새로운 영혼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삶을 바로 보고 살아있어 움직이며 깨닫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라 함이니라. 오늘보다 내일의 깨달음이 높으며 다음 날에 더 깨달음이 높은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며 변화되기 위해 사는 삶을 살라 함이니 이는 곧 너희가 변화하였을 때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너희의 육은 죽어가나 영혼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의 삶을 살라 하여 내가 너희에게 죽어있는 자여 고여있는 물이 되지 말며 깨어있는 자 살아서 움직이는 자 그래서 변화하는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라 함이니라. 성령이 내려올 때는 너희는 심판의 시대가 임하였으니 그때 너희가 당황하지 말며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며 너희는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깨어있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가르침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변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라 함을 너희는 잊지 말라. 지금까지 10처녀의 비유에 대해 2회에 걸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대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대목의 가르침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준비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가 아니요 나눔을 갖지 못하며 나눠주지 아니한 사악한 자들이 결국 나의 잔치상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며 여호와의 아들이요 사랑을 베푸는 그를 맞이하려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아니한 그 5처녀가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으나 그들은 사악한 자여 사랑이 없는 자거늘. 예수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방을 찾겠는가? 라고 물으시면서 오늘의 제 것만 알며 자기만 위주로 사는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바로 기름을 가진 자요 제 욕심으로써 예수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남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아니한 사악한 자며 간악한 자며 간교한 자며 잘못된 백성이며 나눠주는 자 제 불이 꺼져도 그 등불의 기름을 바꿔주는 자 그것이 여호와의 아들이요 여호와의 백성이요 더불어 갈 수 있는 여호와의 아들 딸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경고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결정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은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즉 종말을 대비해야 한다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한 것은 잠을 안 자고 등불을 밝힘으로써 깨어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뜻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내가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그 뜻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며 노력하고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가 육의 죽음을 대비한 삶을 살며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삶을 대비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으로 항상 움직이며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있는 자여 고여있는 물이 되지 말며 깨어있는 자 살아서 움직이는 자 그래서 변화하는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